오늘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질병에 관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받는 부정적인 자극이다. 정도에 따라 정신적인 질환은 물론 육체적인 질환도 일으키게 된다.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며 경쟁이 심한 현대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직장, 사회생활, 가정 모두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와 같은 짧은 시간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원형 탈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러 증상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특징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경우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는 즉시 풀어버리지 않으면 쌓이게 되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즉시 풀어버리면 인체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첫째, 육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조깅, 수영, 체조같이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 둘째, 정신적인 방법으로 독서,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등과 같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셋째는요, 영양적인 방법인데 비타민, 레시틴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레시틴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타민을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로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스트레스를 미리 차단할 수는 없는가? 그런 비결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즉시 풀어버리는 비결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흔히 말해서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삶을 승리하게 하고 살만 나게 하는 특별한 것.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원어적으로 은혜를 말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이렇게 하겠지만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이 감사를 더 기뻐하십니다. 이 감사를 더 높이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감사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죠? 범사입니다. 범사.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또 여기다가 모든 사건 이렇게 또 추가하더라고요. 좋은 일, 나쁜 일, 성공, 실패,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모두를 포함합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우리의 열매들이 있어요. 목요일날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수능 성적. 그리고 어떤 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명인데
물어보니까 기도에 못 미친대요. 그런데 이제 수리 논술 그걸 하면 계속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 간들간들해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다양할 수가 있어요. 좌절, 사건, 사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결국 범사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것 하나 제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 이것이 범사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직장에서 충실하고 가장 역할을 참 잘 감당하는 30대 어느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제가 이런 말을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느닷없이입니다. 느닷없이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가족들, 친지들, 아는 사람들이 모두 기도했겠죠. 그런데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3개월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도 감사해야 하는가? 어떤 분은요, 은퇴를 하고 아주 고위공직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한답게 섬겨보려고 각종 준비를 다 했어요. 성가대도 준비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분도 갑자기 느닷없이 심근경색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했던 은솔이 어린이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췌장 손상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위급했겠는가 볼 수 있어요. 저녁 6시에 사고가 났는데 치료할 병원을 찾아서 5군데나 돌아다녔습니다. 새벽까지. 근데 치료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마지막에 한 병원을 찾아서 겨우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고요. 다급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하는가? 답은 예입니다. 예,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 자체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는요, 좀 놀랍습니다. 놀랍고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워요. 묘한 영역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데 받아들이고 나면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참 신비로워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또 감사의 반응을 하는 것도 보면 놀랍죠. 어떻게 감사하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신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의 축복,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알고는 있을 때 모두가 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느냐?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여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주체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명령입니다. 감사해 줄래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감사하라요. 구약도 감사하라, 신약도 감사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해 줄래?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감사해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성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무교절, 누리기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 초실절이라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립니다. 감사. 수상절, 곡식을 저장합니다. 이것도 감사.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감사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원형입니다. 추수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어김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풍년, 흉년 가리지 않아요. 풍년이든 흉년이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풍년을 주시든 흉년을 주시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요.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을 향하신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포라고 했어요. 포. 포를 어떤 성경 번역에는 향하여 이렇게 했고 어떤 성경은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위하여를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왜 감사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헌신,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하나님께 막 헌신해 나갑니다. 다양한 헌신이 있겠죠. 몸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각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헌신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높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하게 되면요, 왜 나를 위한 것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같은 거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 앞에. 원망, 불평, 낙담을 조장하는 사탄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사탄마귀는요, 사람에게 침투해서 어떻게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어요. 사탄마귀 계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계략,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계략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 낙담입니다. 때로는 저는요, 원망, 불평과 분리해서 나는 원망, 불평 안 했습니다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낙담이 있더라고요. 원망, 불평, 낙담 분리할 수 없어요. 내가 원망, 불평 안 했어요. 근데 낙담했어요. 사탄마귀에게 시험을 든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나에게 침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원망, 불평, 낙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원망, 불평, 낙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는 원망, 불평, 낙담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감사해버리면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지 못해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면 원망, 불평, 낙담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의 자리에 원망, 불평, 낙담이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틈을 주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때는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또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감사 내용을 기록하고 나눌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한번 의지적으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감사는 내가 살 길입니다. 감사는 나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치도록 일하십니다. 감사는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감사의 능력, 그 감사의 위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꼭 한번 돌아볼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놨고요. 이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나타난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는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얻어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닥쳐진 도전적인 상황, 역경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원망, 불평, 낙담이 먼저 다가옵니다. 바로 다가오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원망, 불평, 낙담이 다가와요.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면의 전인격으로 전인격을 하는 진정한 고백의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솔직할 수 있어요. 내면이 하고 불일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감정은요, 내게 닥쳐진 이 역경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감정은 역경의 상황에 바로 원망, 불평, 절망으로 나갑니다. 낙담으로 나가버립니다. 감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어떨 때 감사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상황에서는요, 감사가 못 나와요. 약점만 봅니다. 나의 약함만 보고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기가 쉬워요. 그것은 희한하게도 눈에 쏙쏙 들어와요. 내 약함도 눈에 쏙쏙 들어와. 그죠? 강점을 못 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함 내지 역경,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그 부족함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그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그 앞절에서는요, 이렇게 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감사가 나와요. 기도를 하는데 내 요구를 막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원망불평 낙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주시든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힘을 얻어서 감사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보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 이 구절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요, 이 내용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요즘 많이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고 이 번역된 것만 보고 했으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체가 나로 봤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으로.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또 무엇으로 봤냐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 분열이 아니라 서로 좋은 관계 가운데서 합력하는 것,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이 말씀 보면요, 의미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을 불렀어. 우리를 불렀잖아요. 부른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은 모든 공동체도 공동체이지만 먼저는 나 개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부른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모든 삶의 경험들, 성공, 실패, 좌절, 선한 일을 했잖아요. 또는 내가 죄를 지은 것까지 다 포함돼요. 모든 것, 나와 관련된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합력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일들,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어요. 삶의 도전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나를 향한 계획을 다 채워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섭리에 가시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어.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나의 선을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왜 그 과정이 필요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는지 알 수 있어요. 퍼즐 조합 보겠습니다. 퍼즐 조합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퍼즐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죠? 내가 만들었을까요? 내 인생의 퍼즐을 나는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그림에 퍼즐이 있어요. 조각 이렇게 모양 냈잖아요. 하나님께서 낸 것입니다. 이런저런 굴곡이 있어요. 퍼즐이 직사각형 된 게 없습니다. 정사각형 없어요. 전부 다 굴곡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인 시야로 바라보거든요. 수평적인 시야는 우리의 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수평적으로 이렇게 맞춰야, 그러면 돌출된 부분, 들어간 부분에 이게 충돌이 있나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맞추려면 하나도 못 맞춥니다. 첫 스타트부터 이미 틀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퍼즐을 맞출 때 어떻게 맞추죠? 위에서 이렇게 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얹으면 쏙 들어가 버려요.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퍼즐을 맞춰 가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눈 높이에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맞춰가요. 항상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 안 맞잖아요. 돌출 들어간 부분이 이게 뭐 이미 넓이가 다르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원망, 불평, 낙담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 가시도록 냅둬요. 내가 맞추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서서 맞춰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맞추면 정확하게 착착 거기에 맞게 연결되게 합니다. 그래서 굴곡 들어간 부분은 약한 부분이라 그러면, 어려움, 고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 그러면 거기 또 도출된 부분을 싹 집어넣어서 완성되게 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절 가운데서 이 절대 주권이 내게 가장 좋은 길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보면요,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몇 가지만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절대 주권, 그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 절대 주권 가운데 나에 대한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속성대로 나를 완전하게 인도해 가세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최선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가 나빠 보여도, 내가 지금 닥쳐진 상황을 나를 자책하고 이렇게 하고 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 그것이 틀렸습니다. 그 자책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자책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래 가슴을 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입니다. 최선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니까. 미국 추수감사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0명의 청교도들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어요. 수개를 거쳐서 도착했습니다. 1620년 11월 9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봄이 되기까지 몇 개월이 안 돼서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밀이라든지 씨앗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기후 상황을 확인 안 하고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추수감사절이 이어진 것은 인디언들의 도움 때문입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생존하기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습니다. 핍박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를 하겠죠.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돌봐 주십시오. 수없이 금식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죽어나가, 또 막 죽어나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또 어려움이 오니까 또 금식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 근데 어느 자리 이 금식을 가지고 논의할 때 어떤 한 농부가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죽어나가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여러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추수감사절 이런 배경 가운데서 모든 구성원들이 감동으로 받았죠. 그래서 뭐냐면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을 근거로 해서 일주일을 지킵니다. 일주일을 꼬박 감사절을 지켜나가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한 이후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죽어나감 이런 가운데서 원망 불평했을까요? 낙담 절망했을까요? 아니요, 긍정했습니다.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감사로 온전히 응답했죠. 그러니까 삶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이후에 이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이 미국 대륙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 지금 내게 닥쳐진 이 상황이 최선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지금 그 섭리하심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기름을 인정하길 기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고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명하시고 이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는 관계를 푸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삶을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도구 삼아 일하십니다. 결국 감사는 나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감사는 내 감정으로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훈련한다고 하지만 훈련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훈련, 내가 힘을 쓰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게 가장 좋은 기름도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9편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풍성한 감사로 진정한 감사의 사람, 진정한 감사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